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은 나라들마다 규모가 다르고 힘의 세력이 다르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건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로봇처럼. 로봇은 뭡니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라들마다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수준이 있고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저 모양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해봐라. 대신 내가 정한 요 원리대로 따라와야 된다. 요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타나는 정치 형태를 한번 보시고, 정치 형태. 아주 예전에는 군왕시대에서 군왕정치시대. 왕이 다 다스려, 왕이.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 위에 분립하는 자가 왕이에요. 법이 있어도 왕이 이렇게 하면 법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군왕정치 시대에서.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대는 이제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쪽에는 약간 그런 게 있지만은 대충 보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현대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제도를 볼 때 어느 것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겠는가? 얼핏 보면은 사회주의가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 다 공평히 잘 살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 보면 그 위에 우두머리가 백성들을 종으로 삼죠. 종으로. 대표적인 인물이 북한이에요.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권한을 보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 법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이 법 어기면 안 된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는 이게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민주주의는 원래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거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라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대통령이 뭐라도 법 어기면은 가차없어요. 가차없어요. 이게 민주주의,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어떤 제도든 간에 이게 인간들은 욕심에 의해서 잘못 운행되는 경우가 많죠. 마찬가지로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이 개혁이라는 표현을 하죠. 개혁이라는 표현. 이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라는 것이. 개혁이라는 말은 원래대로 돌리자는 원래대로.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자는 게 개혁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 정신에 의해서 하도록 돌려놓자. 이게 민주주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신앙개혁이라는 게 뭘까?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근거로 하여 똑바로 하자. 이게 신앙개혁입니다. 이 신앙개혁이나 민주주의에서는요, 어떤 힘이 있다고, 뭐 권력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지식이 있든지, 그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다
법 아래.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 아래 다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서 모두가 똑바로 하자. 저마다 위치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신앙 개혁이 여호야대 개혁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여호야대 개혁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오늘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오늘날 같은 신학이 없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여호야다는 신앙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이 여호야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남북,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남한, 북한 있죠. 북한도, 아니 이제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렇게 둘로 나눠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딱 나눠졌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에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남한 내려오니까 저러다가 마음이 바꾸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38성을 딱 막아놓고 못 내려가 하고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신앙 이게 있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일이 그래야 된 겁니다. 이 여호야다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 유다 왕 어떤 일이 생겨나니까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아달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들이 죽으면 당시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엄마가 욕심부린 거예요. 손주들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된 아달랴. 욕심이 이랬어요. 욕심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욕심이 이제 죄를 하고 죄가 장들었으면 아니 손주가 하는 건 맞는 건데 아들 죽고 나니까 죽여버리고 손주들 죽여버리고 지가 여호와 왕. 손주 중에 하나가 용케 하나 살아남은 아들 손주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남쪽 유다 왕국에 여호야다라는 제상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왕이 돼 여왕이 된 아달랴를 못마땅해 얘기해요. 왜? 풀리더라 안 된 거거든요. 아니 자기 손주를 죽여버리고 왕이 됐으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여호야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고 7년 후에 계획이 일어났어요. 7년 후에. 이게 바로 오늘 보면 내용입니다. 여호야다가 계획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여왕이 나한테 뭐 빵을 안 사줘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 정하신 원리가 안 맞다. 이거였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감정이. 이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였을 때 유일하게 요아스라는 손주가 하나 남았어요. 요아스라는 사람. 결국은 이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왕이 되게 만들어. 다시 제자를 돌린 것. 이게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때 계획하면서 이 여호야다가 했던 계획 내용이고 단순히 왕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왕만 바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도록만 하나님 제대로 신앙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에서 흐트러지면요
잡담가들이 끼게 돼 있어요. 잡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산당들이, 신당들이 있어요. 신당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신당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이거 다 때려부셔. 다 때려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맏단을 죽이게 합니다. 엉터리 제사. 그리고 성전은 방치됐죠. 쉽게 말해 오늘 교회가 방치돼 이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다시 성전을 수리합니다.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온 백성이 절구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시 개혁하고 제자로 오니까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다. 이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펴본 내용에서 여호야다가 개혁했던 개혁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담과 하와의 실수 때문에 우리는 원죄를 지니게 되었고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 온갖 잡다한 것이 우리에게 딱 스며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이 오랜 세월 동안 흘러내려왔어요. 난 특별히 종교가 없다 하더라도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집안의 종교성 때문에 샤머니즘, 불교성, 유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런 게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면 죽는 줄 알죠. 제사 안 지내면.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유교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우리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것들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예수 안 믿던 사람 예수 믿으면은 나는 지금까지 이거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이게 틀렸구나 이거 하고 회개가 나오게 돼요. 회개가. 내가 우상 숭배했구나. 내가 미신을 섬겼구나. 뭐야 잘못했구나. 그 생각나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여러분, 내 몸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내가 거울 보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이게 더러워졌네 하고 고치게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거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세상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거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적인 것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앞으로 신수한 목사 잊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다.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자가 됐다. 권력자가 됐다. 지식가가 됐다. 그것만 가지고 세상에 살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부러움받을 수 있어요. 부러움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살 동안 그것만 가지고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언제가 떠날 거 아닙니까? 천년만년 삽니까? 100년 전으로 살다 떠나야 되는데. 그럼 어디 갑니까? 하나 없으니까 지옥 가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놓쳐버려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는 것이
제일 불행한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물질, 세속적인 것이 좋다고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보면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깨달을까, 언제나 깨달을까. 언젠가 압니다. 제일 늦게 아는 건 지옥 가서 알고, 그 다음에는 죽기 전에 알고, 그 다음에는 기회 놓치고 알고, 제일 좋은 사람은 일찍 깨닫고 늘,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게 되면 현재 내 상태가 하나님께 어떤가 이걸 살피게 됩니다. 우리 여러 집집마다 거울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집집마다 거울들은 다 있어. 왜? 자기 모습 보고 싶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현재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어떤가를 살피며 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걸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부유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고치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그게 계획이에요. 계획. 여러분, 진짜 개혁자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진짜 정치를 제대로 개혁할 사람이라면요, 나라를 생각하고 여야 정파를 따지지 않고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개혁자예요. 우리나라 정치들 그런 사람들 보입니까?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다 정파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 알기를 힘써왔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기 힘쓰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아니야.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구나 깨닫고,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이게 맞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우선돼, 사람이 우선돼.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두 헛되다는 말한 거 알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지녔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무후무하니까. 그러나 그런 솔로몬은 인생 끝에 깨달은 것이 이 헛된 건가? 그가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쓴 그 잠언 전선, 잠언과 전선. 잠언 그 아들, 내 아들아. 근데 아들이 아버지 보니까 그동안에 수도 엉터리로 썼는데 안 들어요. 안 들었지. 전도서는 뭡니까? 헛되다. 이 전도서가 그거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여러분, 솔로몬은 사실은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개혁을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잘했는데 솔로몬이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개혁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 채우더라고. 그런 사람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또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배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자기 멋대로. 근데 나에게 성경이 있고 나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게 되면 개혁적인 삶을 사면 개혁적인 삶. 여러분 이제 개혁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자신을 개혁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장로교를 개신교를 개혁주의 교단의 개혁주의. 우리들 전통을 중히 여기지만은 어제까지 해오던 것이 오늘 봐서 성경에 안 맞다면 고치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 개혁주의입니다. 자, 어제까지 이게 좋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보니까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해 고치는 거 개혁. 이게 개혁주의 정신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가지고 평가하기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거 봤어요? 나는 유심껏 봤어요. 옛날에 왕들은 죽으면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 왕릉에다가 막 되게 넣잖아요. 결국 누가 다 꺼내가지고 돌꾼들이 다 꺼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빈손이 빈손. 오늘 새벽에 설교했어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누워서 출발하고 또 누워있다가 빈손으로 출발을 떠나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빈손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살다 가져왔냐 어디 보자 그거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네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대로 살고 있던 거 내놔봐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늘의 보물로 쌓아져 있습니다. 이제 가보면 압니다. 주님 나 세상에 있을 때 했습니다. 가만히 내 건 아무것도 없어. 했는데 없지?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예, 네 욕심으로 했지. 내가 시켜서 했니? 네 욕심으로 했지 내가 시켜서 했어? 꽝이 있어.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성도는 야 조용히 지낸 것 같은데 하늘에 보물이 자득 쌓여있어. 이거 나 이거 안 했는데 야 너는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했지 않느냐. 내가 다 봤어. 이 차이 나는 거지. 그때 가면 싹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나는 그냥 믿음상을 현지 하는지 남들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해서 다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딱 하늘의 보물로 딱 놔두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긴 했는데 뒤에 또 들어간 게 내 욕심대로 했어. 가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느냐 꽝이냐. 보물 있는 사람은 개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고 꽝한 사람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다음에 우리 성도들 다 청구하시고 만났을 때 신목사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어디로? 난 그 생각 해봐요. 저는 성도들 앞에 성경을 봤는데 신목사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개혁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자세를 고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받고 고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면서 고치는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개혁적인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혁적인 삶이다. 여러분, 똑바로 가게 되면 별로 고칠 게 별로 없어. 근데 지멋대로 간 사람은 더 돌아오려고 합니까? 멀리 갔더니 천하고 고나에 돌아오려면 돌아오는 게 과정이 복잡하잖아요. 멀리 떠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힘들지 않고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죠. 찔림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거 기분 나쁘네. 그랬습니까?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누구랑 대화 중에서 찔림 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에요. 제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괜찮아요. 그 은혜입니까? 저주지. 암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말씀을 읽거나 듣다가 대화 나누다가 찬송 부르다가 찔림이 오잖아요. 은혜다. 은혜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말씀을 찔림받고 형제들아 왜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은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하면 안 돼. 고치는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건데 기분 되게 나쁘라고 돌아가잖아요. 누적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여러분 암 초기 때 고치면 좋은데 말기 때 고치면 힘든 거지. 목숨 걸고 고쳐야 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습니다. 반응이 나만 그런가 누구도 그런데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회개는 변명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그걸 끝내버려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의 습관 되면요 하나님께도 변명하길 잘해요. 그건 나쁜 버릇입니다. 그건 나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회개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고 회개하고 그게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늘 빠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걸 새로워지는 것, 그 개혁적인 삶이라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개혁적인 삶을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찬송 부르며 찔림이 올 때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이런 심령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